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게 엄마의 기도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발이 굉장히 강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또 어떤 권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했다더라. 할렐루야를 지속적으로 외치다 보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다 보면 막혔던 기도가 터진다라고도 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원하는 예배당 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듯이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원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얼굴형, 키, 몸무게, 무슨 대학, 무슨 과, 직장 등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런 배우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병원에 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TV나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그 가전제품에 손 얹고 안수하면 그 기계가 고쳐지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설교든지 혹은 간증이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책 속에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관한 이와 유사한 내용들도 수없이 더 많이 들어봤을 것이죠. 하지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른바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도가 무슨 요술 램프인 것처럼 열심히 비비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폄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기도가 어떻게 보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처럼 무언가 신령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나의 그 신령함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정성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1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하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열심히 여리고 땅밟기를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말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생긴대요. 수리수리 마수리 많은 이방인들이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방언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하고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중언부언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의 저자 정요석 목사님은요,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기도의 형태들이 기독교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는요, 어쩌면 유교와 불교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미신들이 혼용되어져서 그것을 기독교라는 거풀 속에 넣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 다하여 빌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점집을 드나들고 장명소를 드나들면서 손자의 이름을, 손녀의 이름을 짓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주변에서 우리가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낮에는 역술인 찾아가서 올 한 해의 운수 물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어디에 땅을 사야, 무엇을 해야 올 한 해 잘 되겠느냐라고 묻는 아주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고 무속신앙이나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교회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방 종교와 일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람이나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팔공산 가서 갓바위 가서 비는 그런 기도의 형태와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은요,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희화해서 말에 지나지 않는 종교로만 그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생의 다양함과 깊이와 넓이를 제거하려는 사탄의 교맘들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하나님을 믿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믿다가 한순간 내 기도가 응답이 멈춰지고 나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열심히 하나님 부르시다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 없다라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응답된다고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욕심의 신앙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오늘 두 가지의 마음을 오늘 한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애통함을 오직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품고 있는 이 애통함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을,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왕 앞에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수백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미사요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은 허공만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장,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드릴 때 우리는 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기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애통함을 고백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기도란 무엇입니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목석을 바라보면서, 바위를 바라보면서,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것들을 향하여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으면서 그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쇠붙이 앞에서 부적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에서 기도가 생명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보면요, 육신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나를 탁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 가운데 무언가 내가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속에 생수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러면 산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에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기도는요,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자지간의 우정을 강조한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우정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우정의 관계,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좋은 부자지간은요 친구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면서도 좋은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관계,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은요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세는 모든 것을 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격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친구 같아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공적 기도는 격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는요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아양도 떨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봐주세요,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죠. 다음의 기도는요 감사함 그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못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감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사라지면 결국은 그 모든 투정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염려할 것들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십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살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 뭔가 좀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은요, 감사를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약점 삼아 그들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는 것처럼,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의 그 삶 자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보좌죠. 천국 앞에서의 삶이죠. 그런데요, 실상은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죠. 우리 교회 연구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금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도는요, 주의 일 그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일터를 주시고 내게 무언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보다는요, 먼저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쌓여질 때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과 바로 믿음의 경륜이 쌓일수록 훨씬 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주문 같은 기도, 아니면 그냥 신비한 기도, 마법 같은 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물론 여리고 성의 상황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믿으면 그 성을 주시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부름 앞에 나의 생명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힘듭니다, 내 건강, 내 상황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는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하여 우리는 어떻게 나를 드릴까?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내어놓을까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간증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 2급이에요. CG에서 씨앗 선교를 하시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열심히 사이클을 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그 프로필이나 인터넷에 나왔던 것들 봤어요.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고 뭐 콜링이라는 또 CBS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이분이 미국 5,500km를 횡단하면서 자전거로 사이클로 횡단하기도 하고, 대구에 이 도시 한국 전체에서 안 다닌 도로가 없을 정도로 전국을 시각장애인인데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시작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움직일 수 있다. 세상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그 자리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이클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마라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방송 타면 후원자가 막 생긴대요. 그러면 1년 동안 풍성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기억에서 사라질 때면 또 재정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방송국에서 출연 섭외가 온대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서고 참 힘들었는데 더 콜링이라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의 삶의 여정들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또 촬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제 앞에 바로 이야기했는데 제 얼굴의 윤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것만 알지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순간 마음이 설렜답니다. 아니 왜 여자가 나를 보지?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기다렸는데 이분은 말을 해야 목소리로 누군지 안 돼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한참 후에야 이분이 자기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농담 삼아 얘기했겠지만 그만큼 귀로 들리는 것 외에는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참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구나. 참 제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마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서 정말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은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